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 5절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그 응답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겠지요. 하지만 잘 살기를 바랄지라도 우리가 지나왔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것은 참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요. 눈물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우리가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길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은 올 수밖에 없고 아니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련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참 세상이 그런 공격과 시련과 시험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순금처럼 우리를 빚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참 원하지 않을 때에 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어디에 살든 어떤 존재인지 간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힘겨운 시절에 힘든 일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괜찮을 만할 때쯤 또 제 마음을 흔들게 하고 저를 힘겹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들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고난을 결코 내가 피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 이 고난은 내가 맞서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맛보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요. 왜입니까? 원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운명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존재로 세워졌는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 아픔, 괴로움, 슬픔, 눈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인생의 죄악의 결과이고 그리고 인생의 숙제이겠지요.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고난 앞에 좌절하고 고난 앞에 원망하며 패배자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쉬운 인생길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고난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면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회사에 들어가도 참 살아남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도 어렵고요. 참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리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생 최대 난제인 시련, 고난, 괴로움,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그들에게 산재해 있었겠지요. 오늘날을 살아간 우리처럼 그들도 고난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난은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준비할 수 있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당하거든요? 시험을 당하거든. 만약에 라는 말이겠지요. 영어로 if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헬라 원문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시련 주세요 막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 오늘도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큰 시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시련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하지만 감당할 만한 시련만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시련을 의미하지. 오늘 인생에서 여러분 시련은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도 장례 이야기 소식이 있었지만은 죽음이란 것은 참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시련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지라도 시련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이 반드시 내게 올 것이라는 예상을 이미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시련을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인생의 시련은 결코 내가 요행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말입니다. 물론 시련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요.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할 그때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때론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시련 때문에 아프고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이 시련은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요? 참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더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더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한 것이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시련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반드시 오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시련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을 여전히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은 시련이란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 견디는 것, 언제 견딜 수 있습니까?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그 은혜를 주시고자 시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까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사람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아픔 없이, 괴로움 없이, 슬픔 없이 그저 탄탄대로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힘겨운 일이 왔을 때 팩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는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더 견고해져서 정말 큰일이 닥쳐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시련 앞에 그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와도 잘 견딜 수 있고 잘 기도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식은 어찌 보면 참 간단합니다. 시련을 감내하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인내가 생기면은 성품이 온전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저 똑딱하고 생겨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며 힘겨움과 그 힘겨움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인내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참 아브라함의 조상 이렇게 이름하고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갔지만은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됐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는 75세의 약속을 받지요. 무엇을요? 너의 아들 그 독자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6세 때요? 77세 때요? 아니지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됐고 그 시간 동안 또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는 감내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그는 드디어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며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40살 그 혈기왕성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대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40살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에 그가 이룬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40년간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지만 그의 인생 과정을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시련이었죠. 하지만 그 시련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극복해가고 그 속에서 도리어 인정받고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높임받는 그 인생길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시련의 학교, 인내의 학교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그 자녀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때론 힘겨움, 어려움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저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라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려울 때마다 아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참 보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이겨나가고 스스로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다.
잘 그렇게 인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어렴풋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견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련의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시련 절대 주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시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인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지요.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겨워할 때 대신 우리가 아파주고 싶지만 아파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참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대신 해주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냥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단련하신 후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단련하다는 단어는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순금을 여러분 어떻게 뽑아냅니까? 금이 잔뜩 섞인 돌들을 용광로에 쏟아붓지요. 돌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후에야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순금을 만들 방법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련의 학교를 거치지 않고 믿음의 인내, 믿음의 성숙을 결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 환난, 괴로움, 시련을 당했을 때에 왜 재수없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재수없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내게 어떠한 성숙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련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를 기억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시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시련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했을 때에 뭐 피하지 말라. 그냥 요리조리 잘 피해가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까도 이해했지만 이해입니다. 시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죠? 시련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시련은 재수 없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시련을 믿음의 성숙의 도구로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지요. 여기다라는 단어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시련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시련을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기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평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고 기쁘게 이 시련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이 시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재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 시련이 그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시련이 내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할 것이다. 나를 더욱더 순금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혹시 당한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참 재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 지금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 더 기도하기 위함이겠지.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시간 통하여 더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을 재평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에 여기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하하하 웃기는 어렵겠지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에 무조건 난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은 당장 환경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괴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지요.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본성대로 그 시련이 왔을 때의 힘겨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담함을 그저 그대로 두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이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시련 앞에서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서 낙담함, 포기, 좌절 그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헤게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헤게몬이라는 단어는 주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주도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련을 그냥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슬픔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근심과 불안, 염려와 근심이 당연히 생깁니다. 정상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쁨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를 주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향방 없는 인생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을 굳건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사탄이 바라는 원망과 우울함과 실패의 마음으로 내어주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나를 주도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뿐 아니라 올바른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햇빛이 비치고 날씨가 맑을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늘이 캄캄해지고 거센 고난의 풍랑이 몰아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신호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이지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 삶의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기에 우리가 말씀을 벗삼아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 어려움, 환난, 곤고 이길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말씀이 인생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시련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픔도 즐거움도 기쁨도 환난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귀한 뜻이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의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픔 우리 부모가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그 과정들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생의 시련과 아픔 앞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눈물 흘리며 좌절하며 나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통하여 더욱더 견고히 단단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련 찾아오겠지요. 그 시련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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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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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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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논란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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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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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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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오 주여, 주여, 우리 귀한 자녀가 시련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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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왔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시련, 어려움, 괴로움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의 때에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시련을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또한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 그때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련이 오기 전 바로 지금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인생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늘 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늘 하나님 있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풍랑 앞에서, 거친 물살 앞에서 하나님 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시련을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늘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붙잡으려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교통함의 은혜가 없다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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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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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이 시련을 통과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함이 없다면 나에게는 시련을 이길 어떠한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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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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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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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할 수 있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내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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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앞날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살이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능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단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수많은 인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잘됨, 하나님 또 학업의 잘됨, 모든 것들의 잘됨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시간들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단련의 시간 이후에 더 빛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앞에서 순금처럼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아랠 뿐입니다. 주님은 아시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에 사탄이 원하는 원망의 마음, 포기의 마음, 좌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을 찬송했던 기억이 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련의 때에 충만히 임하여서 환경적으로는 춥고 외롭고 헐벗어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따스함을 누리며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그 시련의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나는 이겼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을 굳건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은혜와 평강을 막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시련이 실패가 아니라 시련이 더 큰 은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관문인 줄 압니다. 시련이 포기의 때가 아니라 시련이 나를 더욱더 순금과 같이 빛나게 연단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너머에 더 큰 은혜의 때가,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아버지요, 내 눈이 어두워 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아버지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우둔하여 바라보지 못하오나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시련 너머에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히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의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인내하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수요일 매일마다 11시에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수요일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어머니들이 함께 모였기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림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 사역 이제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땅을 파겠지요. 땅을 파고 이제 또 하나하나 주차장부터 또 세워져 가겠지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귀한 사역들이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매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특별히 11시 기도회 가운데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교회가 지금 힘쓰고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헌신하는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능력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선이 채워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정과 또 공사기관과 모든 과정들과 의사결정과 또 담임 목사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장로님과 또 건축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 건축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많은 일들도 의사결정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해결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간구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모든 일정들 차질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드리 소망합니다.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계획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매일 교회 헌신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드리 간구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할 것인데 각자에게 주신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을 향한, 그리고 건강을 향한, 앞날을 향한, 우리 참나를 향한 가장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타종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에 주님 찾아가는 우둔함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꽉 찬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필요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날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그 응답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응답의 열매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선히 응답하시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시련, 환난, 괴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라도 늘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굳건케 되어져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선히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노예 관계차 노예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규희 목사님 장모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한독 의원 장례식장이고요. 신대방동에 있는 곳입니다. 시간은 내일입니다. 내일 5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출발은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뱉었는데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또 구호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과 어머니 기도헌금과 또 11조 선교헌금으로 장헌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정말로 감사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